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이 시간 체험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긴 절이기 때문에 우리 몇 절만 추려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내 가족, 내 이웃, 통틀어 나 위에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볼 때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2019년에 한 뉴스인데 연합뉴스에 의하면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들이 10년간 돌보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의 병을 계속 돌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쳤어요. 결국은 다 이제 죽으면 편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습니다. 이런 살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간병살인이라고 해요. 간병살인. 간병을 하는데 오랫동안 간병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인가?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부모들,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도 따라 죽습니다. 죄책감에. 이런 간병살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인데 이게 긴 병에 장수 없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효자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는 걸까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독차지한 게 이 드라마입니다. 더 글로리. 복수. 고등학교 때 자기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다 복수해 나가는 드라마입니다. 이 여인이, 이 주인공이 너무 당하니까 이제 자살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을 먹냐면 자기를 괴롭혔던 그
팀에게 와가지고 그 여자 박연진이라는 그 여자한테 나는 앞으로 내 꿈, 내 희망은 너야. 박연진이야. 그 이름으로 나 살아갈 거야. 그것 때문에 살 거야 라고 하죠. 악착같이 복수를 위한 삶을 이어가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씩 복수해 나가는 일입니다.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흥미를 느끼고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또 한 곳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는 것이 너한테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있으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하면서 그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데 그 때문에 못 살겠는데 그를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으로 절대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라고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해요. 손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맞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거 할 수 없어. 야,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많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히 우리의 이 한계점을 알고 있는데 쉽게 분노하고 쉽게 보복하고 싶어하고 쉽게 미워하는 거, 나를 싫어하는 거, 그래 나도 너 싫어, 나가 그를 괴롭히는 거, 이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생리적인 자연적인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너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줘. 그를 위해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가르치는데 정통하여 있던 율법 교사,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해요.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느냐?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네가 아는 대로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거야. 이제 너 가서 그거 그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가 바로 가지 않고 자기가 그래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을 의시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하는데 강도를 만났어. 강도가 그 사람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옷을 다 벗기고 있는 거 다 뺏어서 갔어. 그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죽은 자처럼 있는데 그 옆을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보고 또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나온 대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단의 최고 높은 사람들을 오늘날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에 탁월한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그걸 업으로 삼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지나갑니다. 그냥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너무나 싫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면 3일이면 되는 거리를 오히려 그 배나 걸리는 시간을 공들여서 빙 돌아서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자기와 연고도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다. 정성껏 자기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자기를 내리고 그를 싣고 마을에 가서 여관을 잡고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는 자기 볼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자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돈을 더 줍니다. 그리고 돌봐주고 모자르면은 내가 오는 길에 일 보고 오는 길에 나머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중에 누가 강도를 당한 저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말합니다. 율법 교사는 말하죠.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맞아. 너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쉽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 이 말 듣고 바로 행했을까요? 힘들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대로 살아. 그럼 너 살 거야. 이대로 행하면 너 살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말하지 않고는 그를 믿지 않고는 그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수없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봐. 그럼 너 살 수 있어. 무엇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할 수 없는 그에게, 너 이렇게 살아. 할 수 있어. 그럼 살 수 있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죠. 잘 못 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어 잘 안 되는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해. 그럼 너 살 수 있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이웃. 내 이웃을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그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맨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교단, 이 모든 교회 연합에서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레위. 성전에서 성전 일만 하는 거룩하게만 살아왔던 사람들. 그게 직업이었던 사람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의 미움받고 유대인들의 저주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그는 하나님과 정말 모두가 보기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죠. 1년에 한 번 딱 한 사람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사람이죠. 성경에 있어서 엄청난 박식함이 있었던 자. 사람 중에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고 있는 자겠죠. 두 번째, 바리새인, 레위 사람들. 이들 또한 성전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박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겠죠. 저 일을, 레위인만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레위로 태어난 사람만. 부러웠겠죠. 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이 두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그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종교적인 최고의 고위, 그 위치에 살고 있어도, 그런 일을 업을 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있기를 원치 않았던 그
그 저측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뭐를 해요? 몸속에서 배어나오는 이웃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성전을 업으로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성경을 몇십 독, 100독 이상을 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할 정도로 하루에 3, 4시간, 12시간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서부터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금요철야, 또 구역 모임, 이 모든 걸 철저한 삶을 몇십 년간 살아왔던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비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불가능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가서 이렇게 해. 할 수 없는 율법 교사에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야, 너 가서 이렇게 해.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아요. 천국 가려고 억지로 다니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다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예수님 하는 말씀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가 더 골로리의 주인공이라였다면 어떻게 내가 자살할 정도까지 괴롭혔던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하라고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비현실적이라고. 교회 우리한테 안 맞는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을 많은 크리스천들은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 거란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할게. 그 일을 네가 아닌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는 지금까지 뭐로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나무에 접 붙여서, 이 가지로서 접만 붙여서 모든 예수님의
좋은 것들, 영양분을 받아서 흡수해서 뭐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맺힐 수 있는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 이 두꺼운 이 성경, 하라 하지 말라로 일관된 이 성경 말씀에, 야, 이거 간단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는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기독교의 인생은 이제 그래 가서 이 성경 말씀 어떻게 읽겠지? 이 어려운 말씀인데 어떻게 읽게? 힘든데 나? 이 고민 속에, 피곤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 모든 준비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걸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죠.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게 땡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전부인데도 이게 없습니다. 주님은 머리에만 인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온몸 전체에 그분이 인지하십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저절로 맺힐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게 너 인생이야. 이게 너의 삶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야. 네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열매. 네가 하려고 발버둥 치어서 안 됐던 거, 네 속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저절로 맺게 되는 열매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께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다 알고 예수님과는 친해지 않는다. 열매 없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율법교사. 많이 알고 박식하지만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야, 내 안에 붙어있어. 나와 같이 먹고 살자. 나와 친밀하기만 하면 돼. 그럼 네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 맺게 될 거야. 이거 네가 하니 내가 할 거야. 내가.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산책하면서 대화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와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밀한 정도만큼 뭐가 나타나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훗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날, 여러분 안에 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냐, 기도를 많이 했냐, 이걸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열매로 보는 거예요.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제대로 너의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씩 끝에 항상 내가 할 때는 반주 들어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1분간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일들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업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누구보다 박식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번씩 금식하며 살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확신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이 열매가 없기에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가지로서 붙어있기만 하여 모든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흡수하여 자연스럽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한 정도만큼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웃사랑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를 주시옵소서. 그분과 하나님, 평생 동행하며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이 열매가 주렁주렁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비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이요 나의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